우리 계속해서 역대상 19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승리의 기록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18장 1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연단의 시간 또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루었을 때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 다윗의 인생 그리고 성경의 많은 그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 기다림 이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죠. 또 많은 도전이 되는 시간이고 그러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시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시간 또 기다림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시간들을 또 알 수 있는 어떤 분별력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오랜 시간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는 자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가장 정확한 곳에 그리고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빨리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그만큼 또 무르익은 그런 성숙의 시간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대상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 다윗의 승리 특별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문을 여셨을 때 그것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결코 기어코 이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드렸던 이 다윗이 또 어떻게 승리를 전개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며 또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19장 전체의 좀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좀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서 지금 암몬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은 모압 자손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 낳은 자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에돔과 또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친척 관계인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고요. 또 사사 시대에 암몬의 세력이 매우 강력하였고 또 길앗을 침범하여 점령하고 또 베냐민과 에브람 지파의 땅을 자주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또한 사울 시대에 와서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고 또 길르앗과 야베스 같이 그런 지역까지 쳐들어왔지만 또 이 사울의 군사들에 의하여 그들이 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과 암몬은 계속해서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2절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이 암몬의 이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 어떤 이런 우호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또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19장 전체의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사용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통치하신다. 특별히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던 이 사건 그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던 사건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그 이 세계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활하여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승리자로 우리를 또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동시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장 1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몬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죽은 그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는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 암몬 자손, 특별히 그 나하스 왕과의 어떤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호의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 헤세드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나하스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하스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호의, 친절, 그와 더불어서 나도 그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친절,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기강을 세웠지만, 동시에 또 자신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다에셀의 그 온 군대를 무찔름으로 통해서 이 도우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또 유익을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다윗이 적국들을 무찌름을 통해서 그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적국을 다윗이 대신 무찔러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의 국가들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나라들을 대적하지만 동시에 또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암몬 왕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베푸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호의, 즉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이 세대를 사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아니하고 동일한 그 호의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저들에게 그 사절을 보내서 문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노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이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그러한 사절단을 올바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암몬 왕 한운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 그의 부친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하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이게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간질을 할 때는 그 안에 좀 다른 어떤 이렇게 이게 꿍꿍이 이렇게 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방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좀 어떻게 하면 한번 치려고 저들을 한번 공격하려고 어떤 건수를 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자신들의 것을 위해서 왕에게 거짓을 고하면서 이런 이간질을 하죠. 그때 이 한운 왕은 그들 방백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절단을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수염을 깎고 또 이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보내는 것은 굉장히 그러한 이 사절단을 모욕하는 행위고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윗이 그 호의를 베풀 때 이 한운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방백들의 말을 듣는 그런 분별력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든지 급하면 좀 뭔가 좀 잘못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음 가운데 자꾸만 급한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두고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분별력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또 육신의 상태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이 가장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결정들을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신이 피곤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이게 뭐랄까요, 혼잡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리더들이 어떤 탈진하거나 피곤할 때 그럴 때는 중요한 결정을 오히려 좀 뒤로 미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결정을 내릴 때는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과 더불어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는 왕이 이 사절들의 그 수염을 깎고 또 의복을 볼기까지 자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관례를 봤을 때 어떤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아무리 그 나라가 적국이라도 그들을 정중히 대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런 관례를 어기고 어떻게 보면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좀 품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어느 정도 이 품위와 품격을 좀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존중의 문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또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밖으로 우리가 존중해 주는, 그래서 이 좀 품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타주에 있는 그 나바오 우리 인디안 선교를 제가 몇 년간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인디언 선교를 이제 하려고 찾아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현지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우리 팀에게 오셔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훈계를 좀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선교를 하면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BBS도 준비하고 우리 또 청소년 사역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들고 우리가 준비해서 이제 그 주민들을 섬기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만 진행을 하지 정작 그분들을 깊이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알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냥 우리 준비한 것을 이렇게 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던 그 원주민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뜨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한번 배우려고 한 적이 있느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품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기 전에 강주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여쭌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뭐였냐? 존중이었어요. 존중. 선교는 존중입니다. 선교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존중하고
또 깊이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그때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이 선교를 할 때마다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존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격을 또 세상에 나타내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사절단이 왔다고 해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찢는 그런 어떤 품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품격, 그들을 존중하고 존중 가운데서 그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렇게 사절단이 돌아오는데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 와라. 보통 사절단이라고 하면은 이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와서 또 그 일들을 보고해야 되는데, 다윗은 먼저 저들에게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런 수치가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참 다윗의 또 이렇게 놀라운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사절단 또 신하들 하나하나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암몬 자손에게 또 사절단을 보낸 것도 다윗의 그런 호의와 배려고, 또 신하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고 좀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것도 그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배려하셨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다 보면은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정말 한 분 한 분을 다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배려고, 또 동시에 이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도 이 존중과 더불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5절 이후에 다윗이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행하였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암몬 자손에게 보복하거나 또 저들에게 항의하거나 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다윗이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침묵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 다윗 왕의 또 인내를 배우고 또 지혜와 품격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거나 또 우리를 무안하게 만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거나 또 때로는 또 이렇게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의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분한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물론 사절단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나쁜 일이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 일도 친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것을 그는 믿고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렇게 나왔죠. 6절 보시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오히려 암몬 자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다윗을 믿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저들은 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미 저들은 전쟁을 마음속에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시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좀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주변 국가들에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 용병들과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을 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참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용서와 화해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되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결국 저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대치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저들을 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다음 해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어떤 인간이 계획하고 또 인간이 이러한 일들을 준비를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패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온유와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